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요셉처럼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이 누구를 만나죠?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아버지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붙잡고 이 장자의 축복을 하라요. 장자.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야곱이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에게 12지파 속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 12지파.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다시 한번 그 두 아들에게 축복게 되어지면서 그 약속을 그 아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로 우리가 살면은 상당히 살아가면서 이 내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 그리고 외적인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수없이 옵니다. 그렇죠? 뭐 내적인 고통 말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숨겨진 것들, 나 혼자 숨겨진 내면의 것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것, 이 상처, 아픔, 또 그 억울한 것, 뭐 또 분통 터지는 것, 이런 거 숨겨진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외적인 고통, 이 요셉처럼 형을 통해서 오는 고통, 그리고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또 오는 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 쓰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생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범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데도 그들이 요셉이 그 풀어준 해몽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새까맣게 요셉을 잃어버린 그러한 일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것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요셉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종류의 고통들이 수없이 많이 오곤 합니다. 뭐 가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내가 당한 것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한 것은 남이 암을 앓는 것보다 내가 감기 독감 걸린 게 더 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이걸 우리는 해결해 보려고 또 이거를 또 넘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이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를 피하고 가면 또 하나가 오고, 그렇죠? 또 하나를 내가 또 잘 참고 지나가면 또 다른 것들이 오고, 계속 옵니다. 계속. 그러면 이런 고통이 계속 오고 내적인 고민, 그리고 이런 외적인 고통이 계속 찾아올 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것이냐. 이 요셉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오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어떤 집안에는 경제적인 가난, 또 어떤 집안 질병, 또 어떤 집안 이 자식이 속색이고, 또 어떤 집안에는 부부와 부부끼리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뭐 이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모든 가정들이 다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이러한 고통들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또 한면에는 이런 세상도 있는가 하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 그리고 연예인들 보면은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막 1년에 몇 억씩 버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것들이 무슨 배경이 있고 무슨 백이 있어 저런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친구도 많고, 또 열심히 자기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 톱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보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은 에이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웃고 살자, 코미디처럼 코미디. 그리고 맨날 웃음의 그 연속극이나 드라마, 코미디 같은 걸 보면서 그냥 가볍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금 벌써 2022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세상이 벌써 우리가 이렇게 살던 어떻게 살던 일단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각자마다 생각이 다 틀릴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냥 현상 유지하며 살아왔다. 아니면 나는 다음 해가 기다려진다. 다음 해가. 왜?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 마이너스니까 내년에는 흑자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요셉처럼 최고의 이게 정상의 자리에 섰는데, 이 정상의 자리에 선 이 요셉.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요셉이 뭐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큰 일에 한 몫을 담당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이런 정상의 자리에 서서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걸 나눠주고, 또 기근이 들어서 전 나라가 다 쑥밭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이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웃 기근든 나라에 이 풍요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떨 적엔 저런 분이 또 몰랐구나 하는 부분들이 새로 깨달아지는 면도 있어요. 자, 요셉은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만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 근데 이 자신만의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총리가 돼도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만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여지없이 휩쓸려 갑니다. 여지없이 세상에 우리는 동화되어 가고 세상에 눌려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고 낙심하면서 새로운 해가 오는 것이 두려워. 또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이 자기만의 비밀,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가져갈 수 없고, 이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않고 완전히 자기만 갖고 있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만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리고, 그리고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그리고 세상도, 세계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비밀이 그게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느냐?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속에다 집어넣어. 동떨어진 속. 나와 단절된 곳, 세상과 차단된 곳, 사람들과 단절된 곳. 자,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어려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전혀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말도 안 통하고 뭐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신분이 뭘로 갔죠?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 한 집안의 아들이, 사랑받는 그 귀한 아들이 졸지에 하룻밤에 인생이 확 뒤바뀌어. 뭐로? 노예로.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 많은 고생을 합니다.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그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바라봤죠? 하나님만 바라본 요셉의 신앙이 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년엔 좀 더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런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희노애락이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빠뜨려가고 문제 가운데 집어넣고 사건을 터뜨려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저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터뜨려갖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식들의 그 죽음을 보고 애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세상.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요놈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원의 길로 끌고 가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존재를 무시해버려요. 이게 어디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철저하게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안 보이는 마귀, 그러나 이 마귀보다 더 유일하신 우월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귀를 꺾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족들이 자를 어떻게 버리고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아주 종신형을 받는 그런 누명쓰고 억울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요셉은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예요. 최고. 저는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데 돈. 그리고 젊음이 최고인데 젊음. 그리고 나이가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었어요. 근데 웬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한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했다고 한 것이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점수가 0 개판이야 개판. ABC라고 그러면 C밖에 안 돼 C. 그런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럼 남들은 어떤가? 보니까 50% 100% 똑같아. 조금 잘 나가는 사람도 그 모양이고 다 이게 있어요. 조금 못한 사람들은 더 심하고 그저 우열을 가릴 그 정도의 차이지 전부 똑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교 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세상에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우열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학교에서만 그런가요?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상대적인 것에 빠질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자기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비록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별로 없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던 요셉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톱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의 자리 정상. 아니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노력하고 힘쓰고 매일같이 이렇게 축구선수처럼 매일 축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스페인이나 저 영국에 유학 가서 그냥 프로리그에 들어가야 정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런 정상은 전부 육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톱의 자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이 세상에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세상 백도 세상 배경도 아니고 그 잘난 엄마 아빠도 아니고 누구?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의 그분이 절대적인 배경이라는 사실을 누가?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생겨도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 것 쳐다보고 침 흘리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누가? 사단이 갖다 놓은 그러한 함정이기 때문에 함정.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빠져 수없이. 나 같은 게 뭘 하나? 난 실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난 배경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려면 수십 년을 노력해야 될 판인데 라고 하는 그런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있어. 얼마나 그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네가 노력해라. 네가 노력해서 안 되면 너는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톱에 올라가면 야 네가 넌 아무 도움도 너는 하나님 너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그러나 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래.
너네 이제 인생 끝났어. 네 운명은 그거밖에 안 돼. 하고 마지막으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어. 요셉은 마지막 구렁텅에 빠졌어도 상관이 없었고 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상관이 없고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더 귀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속에 들어간 요셉, 이 사실을 정상의 자리에 차지했던 요셉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거 바라보는 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사람을 바라보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시켜. 완전히 이것과는 단절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 단절된 시간. 과연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나를 버리고 사람 쳐다보지 않고 세상 쳐다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단절된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단절된 이 시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시킵니다. 확인.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걸 말해요. 소통.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압니다. 그가 고시 9번 봤다 그랬지. 9번.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지금 대통령. 그죠?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 그런데 그분은 나를 알까요? 몰라. 그죠? 나는 우리 집 아이들을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왜? 나하고 30여 년을 살아왔으니까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나는 우리 목사님 아들을 잘 몰라. 왜? 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얘기는 들었어. 지금 저쪽에 어디 캐나다지 미국 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목사가. 그 정도 알아가지고 그럼 그 아들은 나를 알까요? 몰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그냥 적당히 알고 대강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다 안다라고 말해요. 천만에. 이 함께 한다는 이 비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함께라 그래요. 이게 안 돼버리면 우린 속아요. 속아. 뭐한테? 이 지식 많이 아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인 줄 알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리고는 그걸 읽고는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야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알길 원하시느냐? 너 나 아냐? 너 나 알아? 네가 날 알면 나하고 너하고 서로 소통하게 돼 있어. 소통. 서로 교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들은 지식 그리고 정보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난 안다 그래요. 젊은 애들이 그런 연예인들에 관한 기사를 수없이 많이 이렇게 스크랩해 놓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난 저 사람 알아. 근데 그 사람 날 알아요? 전혀 몰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속에 들어가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어디?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셉은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지가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했느냐?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요셉은 깊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걸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의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감옥에 들어갈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이 저 바로왕이 갖고 있는 배경보다 더 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왕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임기가 끝나면 끝이지만, 요셉은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없어. 영원히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누렸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신자가 보고 왕이 보고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0세밖에 안 된 요셉에게 나라의 전 살림을 다 맡깁니다. 살림을. 그 큰 나라의 살림. 그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밑에. 그 수없이 많은 실력을 쌓아갖고 올라온 그 부하들의 그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를 한마디로 싹 깔아뭉개면서 전 이 애굽을 다 다스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셉의 신분이고, 이게 요셉의 권세고, 이게 요셉의 배경이에요. 누구도 따라 없어요. 뭘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하기 피곤해요. 그렇죠? 손흥민, 그 밑에 또 올라오는 또 이강인, 뭐 축구 선수들 막 올라오잖아요. 브라질 요번에 깨졌잖아요. 깨졌어. 잘난 체다 깨지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아무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걸 주신 하나님께서 이걸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셉, 배운 것도 없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 지혜. 그리고 지략을 주, 지략. 그 수많은 그 애굽 사람들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렇죠? 그 나이, 자기보다 나이가 30, 50 더 많은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한번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다 듣고 거기에 옳다 그렇다 판단해 줄 수가 있겠어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더니 그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이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사건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어떻게? 절대로 그들이 한마디도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아예 그 사람들에게, 문무백관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래요. 교훈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훈. 그렇죠? 세상 국회에서 법이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법이. 이거 바뀌고 저거 바뀌고. 왜? 그게 효력이 일시적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하니까 그게 곧 법이에요. 법. 그 정도로 하나님이 뭘 줘요?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모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상대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그럼 이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요셉 당시엔 그렇게 얻었지만 지금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한 가지만 우리가 바로 알고 한 가지만 누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 있어요. 누구? 하나님. 또 하나. 예수님. 또 하나. 성령. 그렇지.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것. 그때에 누가 계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때 계셨던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이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창세전에 계셨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드는 작업에 이분이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미시아로 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분. 이분이 곧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 피의 제사를 드려라.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 요셉 사건 이후에 400년이 훌쩍 흘러간 다음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할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제사 드리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느냐. 뭐? 피의 제사? 그게 도대체 뭐냐? 이 피의 제물, 이 피의 제물로 오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처녀의 먼저 출생하실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다 끝냈다. 뭘? 인간의 문제를 갖다주는 사단,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죽음, 죄악, 모든 건 다 내가 끝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분이 약속대로 3일 만에 하신 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활동해. 지금 역사해. 오늘 작업해.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복음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고, 또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영접했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거를 요셉은 누렸습니다. 이 권세를 붙잡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언약을 깊이 누린, 그 언약을 통해서 누린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요셉의 두 아들,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 아버지가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그래, 저 아버지가 내가 꿈꿨을 때 그 꿈을 마음에 품었었지. 그러면 저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간 좀 이 시력도 그렇고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더듬더듬하면서 아이들을 붙잡고 이게 누구냐? 제 아들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부터 내가 양아들 삼겠다 내가. 그리고 두 아들을 양아들 삼아서 그들을 요셉은 한 지파인데 두 지파로 집어넣습니다.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에는 레위 지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되지만 그들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땅을 파고 뭐 그런 걸 안 해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레위 지파를 도와줍니다. 다 먹을 거 다 책임져요. 그게 지금의 우리 말하면 목회자들.
나머지 지파들이 생활빈 다 되죠. 다 되죠. 자, 이 12지파가 형성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 두 다른 지파들은 유다 뭐 베냐민 그런 지파들은 좀 한 지파뿐인데 요셉 지파는 자기 두 아들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던 요셉,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던 요셉이 그 언약을 꿈에 받은 그 언약,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속 들려받은 그 언약을 요셉은 이걸 후대에다가 전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후대 전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우리 사랑합니다. 자녀. 그렇죠?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혹시 되게 속세거나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니에요.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자녀들을 완전히 부모의 욕심의 대상으로 그걸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놈을 내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게 조기교육.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영어도 배우게 하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그럼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 없는 분들은 영적인 후대. 영접해서 새 생명 태어나는 그 후대들을 사랑해.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없으면 사랑도 안 돼. 이거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느냐? 꼭 말해줘야 됩니다. 야,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고 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네가 바로 알면, 이 그리스도를 네가 바로 알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이거 안 되고 유학도 보내고 이거 안 되고 뭐 돈도 많이 재산도 남겨주고 유산도 많이 남겨주고 소용없어요. 왜? 그렇게 받아갖고 그 유산 가지고 엉뚱한 데 빠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식, 내 자녀, 우리 후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것이라는 사실을 버리고 이 아이에게 자신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단절시키는 시간, 세상과 단절, 자기 자신과의 차단, 그리고 사람과의 의지하지 않도록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홀로. 근데 그 홀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기 때문에 그 삶은 반드시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집어넣어요. 이게 사랑은, 이게 사랑. 내 것이 아니야,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대로 되나요? 됩니까? 죽어라고 안 돼, 죽어라고. 나도 우리 아버지 말을 죽어라고 안 들었지만 잘 안 돼. 내가 낳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게 우리 인생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게 경쟁자가 없다.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네 인생 문제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실력 있고 좋아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낙심된 상황이 와도 괜찮다. 절망에 빠져도 괜찮다. 그때가 네가 절망에 빠진 그때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갇혀있는 분 아니에요.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활동하는 분, 활동. 살아서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는 죽지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몸은 우리가 사라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손에게까지 계속 전달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네 위에 나의 영을 주면 하나님의 영, 성령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내 말,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네 입에서 이 언약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겠고 네 후손의 입에서 이 언약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주시면 이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셔요. 처음에 불렀던 그 아브라함 75세 처음에 우왕좌왕 했어요. 우왕좌왕. 그 다음에 태어났던 이삭 우왕좌왕 할까봐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제물로. 그리고 났더니 이삭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축복을 받아. 100년 축복. 한 해 농사에 100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 농사에 한 해 이랬더니 100배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져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냥 월급 타갖고 뭐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이게. 문제 안 없어요 이거. 그죠? 근데 한 해 농사 져서 100배뿐이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7년 풍년에 싹 걷어가지고 모든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넣었다가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7년 흉년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거부. 최고의 거부가 돼요. 그렇죠? 그 모든 재산을 전부 애굽에 다 국고에 집어넣고 그때 쌀 사러 온 사람에게 팔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자기만의 비밀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가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선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톱의 자리, 이 언약을 비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내년이. 아멘.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저희들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성취되는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